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 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2026년은 창세기의 말씀으로 매일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앞선 1장과 2장에서는 우리가 창조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입니다. 창세기에 쓰인 단어인 좋았더라라는 이 토브를 의역하면 하나님의 타이밍과 생각,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아떨어진 상태를 우리는 토브, 성경에서 나오는 히브리어 토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just good, 단순히 좋았다, 선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된 삶, 일치된 창조, 이것을 토브,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 관계 아래서 잘 형성되고 맺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특별히 이 구절을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오는 문화명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문화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데 첫 아담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릴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읽은 3장의 전반부는 이렇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1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님, 뱀, 즉 사탄이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와가 먼저 범죄를 했다라고 하지만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하는데 너에게라고 하지 않고 복수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하와와 아담이 지금 같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뱀, 즉 사탄은 질문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서 여자로 하여금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이것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하는 것이죠. 정말 죽을까? 그거 먹으면 죽을 것 같니? 라고 사단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 두 사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자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눈은 밝아졌는데 자신의 수치를 보는 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죄는 철저하게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사귀며 동산 안에서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눈은 밝아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눈이 오히려 자신의 수치를 보는 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고 분별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 하나님을 피하며 도망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은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고 자신의 죄를 하와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하와는 핑계를 대며 또 뱀이 자신을 깨워서 그렇게 되었다고 변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을 적대적으로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죄의 특징은 바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함께 사귀며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세속의 가치, 죄악, 다양한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 죄는 그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변명하게 만드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주변과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을 때 진정한 누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 예배를 능동적으로 드리면서 내가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로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깨어졌을 때 오늘 창세기 3장은 그 참혹한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결혼식을 올리며 아담은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도 어린 나이지만 청년들과 또 다음 세대를 섬길 기회가 많아서 종종 주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담이 첫 번째로 하와에게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 본문으로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곧 나다. 너가 곧 나다.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라는 이 고백은 너가 곧 나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가 죄로 인해 깨어진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그랬다. 너가 곧 나야 라고 했던 그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너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뱀이 전해주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욕망의 상냥성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에게 복음을 그래도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내일 살펴볼 내용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의 여자의 자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 인류는 소망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빛을, 복음을 남겨 놓으십니다. 죄와 사탄을 깨뜨릴 구원자를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그분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비극입니다. 그러나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희극으로, 기쁨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죄가 내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신앙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6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죄에서 멀리하는, 그래서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의 비참함, 죄의 참혹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2026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거룩하고 예수님 닮은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서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킨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2026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1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다음 세대가, 우리의 차세대가 온전히 말씀으로 잘 세워지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일정이 있습니다. 1월 12일부터 17일까지는 세겹줄 기도회가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까지 기도 짝을 정하지 못한 분들도 개인적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꼭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셔서 2025년의 나보다 2026년에 나의 모습이 예수님 덜 닮아가고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우리 세겹줄 기도회에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피택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섬김의 리더십 되게 하시고 적은 말과 많은 삶으로 섬기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2026년 교회의 또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